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나. 아멘.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혼 생활과 또한 새로운 가족을 이제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참 성경적 의미에서 참 중요하죠. 근데 요즘은 이제 점점점 특히나 한국 사회에서는 결혼이 독신으로 계시는 분들도 많고 또한 결혼도 좀 늦어지고 그러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무엇이 성경적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따지기에 뭐 합당한 얘기는 요즘 시대에는 적합하진 않은 얘기인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래도 결혼을 통해서 또 가정을 이루고 그로 인한 또 자손이 이제 또 하나님의 자손이 나오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더 있으시리라고 저는 또 생각이 좀 들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의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 전후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이 나이 137세 죽었으니까 이제 아내가 죽은 뒤 얼마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이삭이 성경학자들 얘기하기로는 지금 한 40 정도 되는데 아직도 결혼을 못 하고 있어요. 당시에는 이제 10대 후반에도 결혼할 수 있는 그런 때인데 상당히 이제 많이 늦었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이제 모든 것을 좀 쏟아 넣습니다.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다고 했는데 이삭이 결혼을 안 하면 또한 자기가 눈 감기 전에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히 이제 아버지 된 그러한 마음이겠죠. 그래서 엘리에셀, 가장 신뢰하는 종이죠. 엘리에셀을 불러서 자기 허벅지 밑에 손 넣고 약속하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엄숙한 맹세를 할 때 고대 근동에서 했던 그런 건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이 사는 가나안 족속의 그런 어떤 딸이 아니라 이방인이 아니라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라고 엘리에셀에게 명령을 하죠. 이는 첫 번째로 이제 언약의 자손으로서의 이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것이고, 둘째로는 가나안의 이방 종교에 동화되어서 신앙의 순수성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에 이방 신을 섬기는 여인이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지금 시대도 사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결혼할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많은 조건이 있죠. 보통은 그 사람의 배경을 따지죠. 최근에는 뭐 유머 코드가 잘 맞는 사람, 뭐 경제적 능력이 좋은 사람, 뭐 그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있는 청년이라면 또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가장 고민되는 지점이 신앙이 없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라는 것이죠. 사실은 참 이 부분은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또 확정지어서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가장 좋은 건 신앙이 있는 분과 서로 맺어지는 것이 좋지만 또 참 힘들긴 하지만 선교의 마음으로 또 믿지 않는 분들을 또 결혼해서도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참 좋죠. 그러나 가장 사실은 좋은 것은 신앙이 있는 분들끼리 맺어지는 것이 사실 제일 좋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것을 좀 중요하게 여기고 그 부분에서 좀 강조점을 가지고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데 단호한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그가 이러한 것을 한 것은 사실 그냥 아무 대책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을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 무슨 얘기예요? 엘리에셀을 보냈는데 이삭의 배우자를 고르는 일을 직접 주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전 인생을 통해서 이를 확신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발걸음을 옮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지를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발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뭐 단지 어떤 이삭의 결혼에만 국한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죠. 특별히 가정의 문제를 믿고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에셀 역시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일이 너무도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로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신앙과 믿음까지는 이르지 못하지만 그 주인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한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은 물질적 유산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유산밖에 없어요. 우리 자녀의 가정이 신앙으로 출발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고 또한 힘써서 그 신앙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내가 또한 가정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각 개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이 가장 많이 신경 썼던 그 순수한 신앙의 보존을 우리도 노력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이 신앙 안에 든든히 서가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또한 자녀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될 때 이 땅에서 이 이국 땅에서 또 살며 또한 한국 땅에서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나라에서 또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 동행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